새벽이 기쁘시죠? 아멘. 예, 매일매일 이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는 일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기뻐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이죠.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은 천국에 대한 설교를 꼭 하게 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경청하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손에 손꼽을 만한 그런 인물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손꼽으시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단연 바울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던 절대적인 사건이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 길을 걸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할 때에 그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만나 주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 주셨어요. 180도 바꿔 주셨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죠.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바뀐 인생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걷게 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그 이야기를 마치 내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대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층천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면서 어떤 사람이 3층천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천국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 종말이 어떻게 주어질까, 이 종말의 일들을 다 보고 온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갈 곳이 뻔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의 천국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이것에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정말 그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사명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 바울의 삶을 지탱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끝까지 걷게 해준 것이 이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우리 찬송가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이거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깨어 있을 때에 이 천국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때 알고 나서 내가 그럼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지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내가 숨부터 있는 이 시간, 이 삶을 사는 이때에
그것을 딱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준비할 것이라면 심판 자리에서 하나님이 상 줄 사람을 또 정하시거든요. 그때에 상 받을 준비도 이 세상에 깨어 사는 동안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가운데 넘버 원, 최우선에 딱 꼽아 놓은 것이 그 천국에 대한 기도를 최우선에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천국의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천국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열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이 또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영어로 하면 Kingdom of Heave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Kingdom of Heaven. 그런데 여기서 Kingdom이라는 말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천국을 킹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왕국이라는 것은 누가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왕국이라는 것은 왕된 분이 다스리는 그 영역, 그 통치가 통하는 그 영역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만나게 될 그런 천국,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확 찾아오시는 그 천국도 있지만 또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천국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법을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다스림 속에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어요. 순종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내가 내 안에 바로 천국이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나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집안의 가장이죠. 그런데 내가 가장 되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 말씀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갈 길을 정하고 우리의 결정들을 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상식대로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가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왕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연말에 보고서를 이렇게 우리 작성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저도 이제 보고서를 쫙 1년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가정 예배에 대한 항목이 있더래요. 저는 전혀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을 내가 1년에 몇 번 했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이걸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했다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 온 가족들 함께 모여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 속에
바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천국이 펼쳐지고 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이 먼저 이루어졌던 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내 속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 나라를 세워야지 하고 담을 쌓고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헐뜯으며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굴복시켜야 되죠. 내 앞에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은 돈에서 나오고 권력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 손아귀에 쥐려고 막 몸부림치며 사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려고 막 살다 보니까 그렇게 팍팍하고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처음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물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름도 지어주고 하면서 통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다스려도 괜찮아. 아니 다스려야 돼. 아주 잘 다스려야 돼. 모든 것 다 먹어도 돼. 왕처럼 살아도 돼. 그런데 이거 하나는 하지 마. 내가 왕이라는 거 잊지 마.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 나무를 심어 놨으니 너는 그것을 절대로 따먹지 마. 이것은 내가 왕이라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야. 넌 나에게 순종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꼬드깁니다. 먹어 괜찮아.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네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사람이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결국은 그걸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왕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났다. 네가 왜 그렇게 내 자리를 탐내느냐. 더 이상 너는 아니다 하면서 그 에덴 동산 아담이 왕 되려고 했던 그 땅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쫓아내버리고 눈물 흘리며 슬피 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삶 모든 곳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떻게 하면 임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천국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니. 아멘. 비로소 입을 열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막 입을 열어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뭐였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회개와 천국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기에 그렇게 회개를 천국과 함께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알고 회개도 알아요. 회개는 뭡니까? 죄를 뉘우치는 거죠. 맞아요.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죄를 내놓고 뉘우쳐야죠. 그런데 회개의 차원을 이렇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회개의 내용, 회개의 뜻, 회개의 의미는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전에는 제가 내 삶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회개하오니, 제가 돌아서오니, 갔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내 자리로 오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왕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눈물을 막 쏟고 간절히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치가 떨립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개해요.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시원하고 이제 용서받았다. 야, 이젠 막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느 날 문득 또 보면 이전에 내가 그렇게 눈물 쏟으면서 회개했던 그 죄를 또 내가 어느새 또 짓고 있는 것을 또 발견을 해요. 또 회개하죠. 그런데 내 마음에 진짜 비참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분명히 내가 회개하지만 이 죄를 또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면 또 짓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회개기도 하고 싶지도 않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자괴감이 들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죄를 뉘우치긴 했는데, 그런 회개는 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말이죠,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죄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전에 그 지었던 죄가 이제 다가오면은 막 역겨워지고 미워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 죄가 더럽습니다, 이것도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통찰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반복했던 죄도 끊을 수 있어요. 단호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대요? 못 박아 죽었다요. 나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데 그것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죽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는 정말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3년 동안 모셨던 우리 선생님을 내가 팔아치우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자기의 그 잘못을 막 후회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막 끊을 정도로 이렇게 후회하면서 통곡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후회는 했지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 끊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가는 하느님 나라이든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이든지 회개하는 자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저를 비워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신 그 자리를 찾을 때에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기쁨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겼죠. 지금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모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보다 주인 되어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 가정을 살펴보시고 내 사업장을 살펴보시고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이제 말씀이 100%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100% 믿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100%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곳이 이제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요청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성인이 기독교인이 집안을 이렇게 살림을 이렇게 뒤지고 뭐 정리하다가 내가 대학교 때 썼던 기도 노트네 하면서 노트를 하나 발견하고 그걸 들여다 봅니다. 마음에 대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요즘 막 바빠서 기도 노트 쓸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신앙 풋풋할 때에 기도 노트를 이렇게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그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도 해놓고 그걸 보니까 참 대견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이 찾아오더래요. 왜 부끄러움이 찾아왔을까요? 기도 제목들을 쭉 보니까 한 3가지로 이게 요약이 되더래요. 첫 번째는 우리 가족 중에 있는 아픈 사람, 아픈 가족이 있으니 고쳐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짝사랑하는 여대생이 있는데 어떻게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게 다 차지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달리기를 잘하는데 우리 학교 대표로 달리기 더 잘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그 3가지에서 기도 제목이 뱅뱅뱅뱅뱅 돌고 있더래요. 근데 왜 창피했을까요? 왜 부끄러움이 찾아왔을까요? 모두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기도 제목이었네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더 성숙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이 기도는 정말 안 하고 있었구나, 정말 미숙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서 이 말씀으로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천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을 막 앞세워서 구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너희 삶의 자리에서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실 거야.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청년의 기도 노트에 있는 것처럼 혹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다시 깨웁시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 삶의 영역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그 사명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내가 사명자로 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곳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하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천국 같습니까? 천국 같으면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시밭 같은 곳에 천국 이루라고 사명자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가정에서 천국으로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천국의 자녀입니까? 아멘. 그럼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원주민 같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선교지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원주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가 사명 선언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은 이러고, 어떻게 우리 자녀는 이러고, 어떻게 내 직장은 이러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내가 선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편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를 사명자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나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의 씨앗은 작아요. 땅에 심어져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가정에서 씨앗처럼, 여러분 자녀에게 씨앗처럼, 여러분 직장에서 씨앗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가장 먼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여러분, 이전에 그냥 이렇게 했던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대목들이 이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고 다가오고, 천국, 내 가정의 천국, 내가 천국 만들어야 할 것이 마음에 팍 생각나고, 또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 소명감이 불타오르고, 이런 고백의 그 주기도문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